반갑습니다. 네, 노래 한 곡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탑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나 어릴 적 할머니가 틈만 나면 하시던 말씀,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마음이 흔들릴 때 걸림없고 흔들림 없는 장나로 돌아가고파 주름진 두 손 모아지고 나직한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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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숨 몰아쉬며 나무아미타불 긴 숨 몰아쉬며 잠깐 멈추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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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숨 몰아쉬며 나무아미타불 긴 숨 몰아쉬며 잠깐 멈추고 나무아미타불. 네, 이 나무아미타불처럼 나 어릴 적 할머니가 첫 만나면 하시던 말씀, 기쁘고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참 나로 돌아가고파 할 때 주름진 두 손 모아지고 나직한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긴 숨 몰아쉬고 잠깐 멈추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시작된 노래입니다. 성가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교도님들께서 이 노래 사실상 모르세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져온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으면 동네 주민들이 늘 이렇게 뭐 깜짝 놀랐을 때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옆에 있는 동네 분들도 그러시고 그런 것들이 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외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딘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때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누구를 부르시나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십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나는 게 엄마 이렇게 나와요. 엄마라는 소리가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게 제 어떤 주문처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나무아미타불 이런 것들이 다 주문처럼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써 그 힘을 받아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직접 구도하실 때 아마 구도의 방법으로 이 주문을 활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종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이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기순시킬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시며 주문의 필요성을 밝혀놓고 계십니다. 오늘 교도님들께서는 영주, 일원상 서원문, 청정주를 함께 독송하셨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요 법회 때마다 그리고 기도 올리실 때마다 영주를 외우시고 청정주를 독송하시고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을 독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외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외우시는지, 어떻게 독송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한우란 한이치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교당에서 교모님들이 질의한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 중에 성주와 영주의 뜻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는 성주나 영주는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주하여 일심으로 독송하여 심력과 이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온불교에서 주문의 뜻을 해석하지 않고 주로 저희들은 독송만 하여 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계속 영주, 청정주 그렇게 독송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교도님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는 영주를 외우고 언제는 청정주를 외우고 언제는 일원상을 외우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오는 교도님들이 그 전에 대종사님 계실 때도 물어오셨던 것처럼 저희 교도님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오래 다니신 교도님들도 저희가 주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문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독송만 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제가 전체 뜻을 풀이하는 건 제가 아니고요. 이 영주에는 어떤 이력이 담겨져 있는지, 청정주를 외우면 어떤 이력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지, 성주를 통해서 어떤 이력을 얻고자 하는지를 오늘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학교로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어 있는 그 구간도 있었고 그 짧은 구간 안에서도 환히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는 그 구간에서는 저는 앞에 차량의 불빛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왔고 또는 여기 사거리에 나오니까 신호등 불빛이 있어서 그 신호등 불빛에 따라서 제가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저희 숭상기념관 앞에 딱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60주년 기념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에 끼어서.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문이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생과 저 생의 관계에서 그리고 천지 기운과 내 기운을 어떻게 제가 연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주문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 신호등의 역할처럼 해주면서 앞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한 감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주와 청정주는 정산종사님께서 내려주셨고 성주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내리신 주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올리는 영주와 청정주는 정산종사님께서 내려주셨고 성주는 저희가 대종사님께서 직접 내리신 주문입니다. 먼저 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주는 기도할 때 외우는 주문으로 일심정성으로 하면 천지기운과 하나 되어 큰 이력을 얻을 수 있는 주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지연기야심정, 교수님들께서 늘 그렇게 오십니다. 천지연기야심정, 만사요의 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정하여 일만사리과 뜻과 같이 내 마음으로 통달하며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요 내가 천지와 더불어 동일한 한 마음으로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영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의 기운을 흡수해서 이 천지에 한없이 신령스럽고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내가 영주를 애움으로써 그것을 함께 내 몸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에 가득한 기운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이 손바닥 안의 구슬을 바라보듯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문을, 영주를 정성스럽게 독송하면 참지와 합일한다고 하니 얼마나 신령스러운 주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때마다 외우는 영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웠던 영주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에는 묘하게 응하는 이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에는 묘하게 응하는 이치가 있다. 그 말씀은 그 묘하게 응하는 이치 속에서 나의 기운도 함께 하고 있다. 나의 기운도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곳에 막혀서 그 기운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천지 기운과 합해 있으면 저희가 전기와 전기가 통해서 어디나 갈 수 있는데 막혀 있으면 그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천지 기운을 얻고자 할 때 이 영주를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독송하시면 천지 기운과 함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정산종사는 한오단 한이치에서 영주는 천의체와 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이나 사람이나 영과 기와 질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천지 만물이나 사람이 영과 질과 기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라 함은 안 보이는 것이나 형상 있고 없는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천지는 대령이요 사람은 계령인데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라 함은 조화를 낮추게 하는 힘으로써 천지에는 사시순환이나 풍운으로 상설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호흡하고 동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질이라 함은 이의 바탕으로서 천지에는 땅이고 사람에게는 뼈와 살이며, 그런데 이 삼합의 조화가 잘 되면 천지 기운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화를 잘못하게 되면 천지에는 개변이 생기고 사람에게는 병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천지 기운을 받고 흡수하는 것이니 이 영주를 많이 독송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이 영주를 외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독송하셨습니까? 그냥 원불교에서는 영주, 기도 전에 영주를 외우지, 그러니까 영주 외우는 거야, 이렇게 독송하셨나요? 앞으로는 이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정성 모아서 함께 천지와 응할 수 있도록 영주를 독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주입니다. 청정주는 문자 그대로 마음과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액을 면하고 원한을 풀기 위하여 외우는 주문이며 죄업에 물든 청정한 마음을 정말 청정하게 하게 할 때 외우는 주문입니다.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청정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효광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취 자소면 법신불은 청정하여 본래 걸림이 없는 바 내가 자성의 광명을 돌이켜 다시 같은 자리를 깨치니 크고 둥근 기운으로 한 덩어리 이루었다. 그러니 삿된 생각 삼도고욕 스스로 사라진다라는 청정주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제가 총부로 어느 날 발령을 받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어느 날은 가위에 눌린 적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정말 너무 무서움증이 심해서 밤에 불을 켜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처음 입주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가시지 않아서 제가 계속 청정주를 애운다고 애웠으나 날마다 그 지성스럽게 애우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도 그것이 정말 더 나중에는 더 무서움증으로 변해가지고 늘 불을 켜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법사님이 뵐 날이 있어서 정법사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정법사님, 제가 지금 이런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 꼭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눈을 딱 뜨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움증이 듭니다. 그래서 차마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이렇게 요즘에 잠을 잡니다. 이렇게 정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정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써놓으셨던 청정주 빨간 글씨로 써놓던 글씨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주시면서 날마다 이 청정주를 독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무서움이 들 때마다 챙겨지지 않는 그 마음을 다시 챙겨서 청정주를 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좀 성숙해서인지 그런 지금은 불 끄고도 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주는 그럴 때 아마 저희들이 많이 독성하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변을 정화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내가 정말 착심을 끊지 못하고 그런 탁한 마음이 날 때 청정주를 많이 애우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상사님께서는 청정주로 인화, 심화, 기화가 되면 어느 곳에 처하든지 설령 온수를 대할지라도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온다 하여도 화기춘풍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내 마음에 어떤 어두운 마음이 날 때, 어두운 생각이 날 때, 그리고 정말 내 주변이 좀 탁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청정주를 한번 우리 함께 애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새로 신입 교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 청정주를 많이 애우시면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내 주변 도량을 정말 맑히고자 하실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자 하실 때 이 청정주를 많이 독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영주와 청정주의 독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입니다. 성주는 어느 때 쓰시는가요, 교도님들? 어느 때 독송하십니까? 아마 오래 다니신 교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대학교당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성주를 독송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주는 주로 저희가 영혼천도를 할 때 독송하고 있습니다. 주로 열반기념제 아니면 천도제를 지낼 때 저희가 이 성주를 독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밝히신 것처럼 이 성주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내신 법문입니다. 대종경 선호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서울교당에 방문하셔서 수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추학자는 자선보다는 염불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때 듣고 있던 저희 선지님이신 이공주 선지님께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노인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인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자니 좀 그렇습니다. 나무아미타를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글귀 하나 주면은 애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네, 그렇다면 연불 대신 애울 글귀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렇게 애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받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석에서 이공주 법사님께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렇게 본문을 내리셨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제자 성성성원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저도 연불은 남이 부끄러워서 나무아미타불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글귀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종사 웃으시면서 그러면 또 받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하라 이렇게 본문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 몇 해를 지나서 그 글귀를 따라서 저희가 영원천도에 대해 영원천도할 때 이 주문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문이 저희가 천도품 4장에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주는 이렇습니다.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천지는 무궁하고 만물 또한 영원하다. 무궁한 도 그 가운데 나 홀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가고 오며 도를 깨쳐서 담이 없는 꽃을 피우면 걸음걸음이 일체가 다 크고 성스러운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로 오고감이 있는 거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 시간에 저희가 그때 이 본문을 독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천지는 영원해서 무궁하다. 그리고 만물 또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다 이 변화하는 것이지 죽고 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다. 그런데 그 무궁한 그 도 가운데 홀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가고 오며 도를 깨쳐서 담이 없는 꽃을 피우면 걸음걸음 일체가 다 성스러운 경전이다. 이렇게 밝히신 저희 성주의 주문입니다. 성주는 성스러운 주문이라는 뜻으로 하늘과 땅 속에서 사는 만물도 영원히 장생을 보존한다는 말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 성주는 영원천도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고 감에 있어서 매하지 말고 잘 갔다 오셔라. 우리 이 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있으니 비록 이 육체는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만 홀로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오고 감에 있어서 매하지 말고 다시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니 거기에 매하지 말고 잘 오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주문을 이렇게 늘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애우는 성주입니다. 천도법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본래 청정해서 이름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는데 그 중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이 우주는 성주 계곡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취하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는 것은 정말 불생불멸의 이치에서 볼 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내 눈앞에서 보는 것이 죽는 것이다. 내 눈앞에서 보는 것을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하고 있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하지 마세요. 영원천도할 때.
특히 뭐 영혼 천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천도, 지금 내 이 생에서 나를 천도시키고자 할 때도 우리가 이 성주를 나를 위해서 많이 독송하시면 아마 가고 오는 것의 이치를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때 어디에 주파수를 대고 계십니까? 라디오를 청취하실 때 저희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클래식 음악 그 청취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출 것이고, 어느 방송을 듣고 싶으면 어느 방송 청취할 수 있도록 그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주파수에 그렇게 라디오를 청취하듯 우리의 영주, 청정주, 성주 이 주문도 용초에 따라서 주문을 정말 외우시면, 이 주파수를 잘 맞춰서 거기에 잘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가 정말 빨리 그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천지기운과 합하고자 할 때, 삼독심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을 챙기고자 할 때, 생사연말을 하거나 영혼천도를 하고자 할 때 대상에 따라 용도를 달리해서 주문의 정성을 다해 보시면 정말 빠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내 삼독심을 없애고자 할 때는 청정주를, 천지기운과 합해서 내 모든 일에 정말 내 앞길에 환히 열리기를 원할 때는 영주를, 내 생사연말을 위해서는 성주를, 그렇게 정말 그 용도에 따라서 함께 주문을 독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제자가 대종사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통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큰 공부는 주문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의 정성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주문을 내놓으셨지만 정말 그 주문의 뜻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정성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우리가 영주를 외우시고 청정주를 외우시고 성주를 함께 독송하시면 정말 우리들의 앞길에 큰 공부길이 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참 짧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런 뜻을 알고 저희가 영주도 외우시고 청정주도 외우시고 성주도 외우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